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걸 국어사전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유하면 대부분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인권부터 생각합니다. 자유하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 사람의 권리,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는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평등은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원론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평등도 없고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유 안에 평등이 있고 평등이 누려짐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굳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유와 평등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영남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홍규 교수가 그렇게 자기의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평등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상호 공존하는 작용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박용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독재자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국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대항해야만 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사회를 쟁취하고 우리가 자유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불과 우리들에게 몇 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얻은 자유지만 이 자유가 어느 날부터인가 방종이 되어가지고 자유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마치 그것이 자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퀴어 축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젊은 세대들을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종이, 이 자유라는 것을 내세워서 나타나는 이 방종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야만 되었습니까? 특히 386 세대들이라고 하는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 이 세대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투쟁을 했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사회의 자유라는 이 민주국가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자유는 방종이 되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법 안에서 다 허용되는 것처럼, 이게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용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를 모르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도 내게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이 자유가 마치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오만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이스라엘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보자적인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그 젖을 먹고 마시고 그 꿀을 먹고 우리가 살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자기들을 왜 인도했는가에 대한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단지 이 자유가 우리가 제한되지 않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등장한 많은 자유에 대한 주장들을 보면 부르주아로부터 인민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인민을 착취하는 부르주아로부터 해방시켜서 땅을 돌려주고 소득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지주를 파하고 이제 플로레타리아, 무산계급이라고 그러죠. 노동자 계급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그걸 성공을 해서 70여 년 동안 저 동유럽이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기는커녕 더 어두워졌고 더 독재자는 관영을 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서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다 통제되어지고 억압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공산주의는 세상에 남아서
중국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바로 땅인 북한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다른가? 자본주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는가? 인류의 가장 숙명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함이 인간에게 채워졌을 때에 인간은 이제 이 자유함이 뭘로 바뀌냐면 탐욕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많은 돈들이 누구에 의해서 다 지배됩니까?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이 다 여러분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 안에 참 자유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안에 참 자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을지라도 그 자유마저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새로운 그러한 지도층들, 지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유를 명분은 삼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인간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 흘림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취했을지라도 아니면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취했을지라도 그 자유가 과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영원히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놓고 살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가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유가 어떠한 종류의 자유도 나를 진정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인민을 무상계급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도 해방시키지 못하고 돈을 통해서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도 해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적인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새로운 어떤 그러한 권력자들의 등장에 의해서 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구속된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누가 좀 더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국민들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더 많이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지만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을 어떠한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인간을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혹은 배부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 이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배부름이 찾아오니까 이제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냐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지금 미국에 있는 IT 기업 중에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기업 하나가 있어요.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은하철도 999. 철이가 기계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거기에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간을 대신하는,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기계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인간 또한 뭐 하겠어요? 인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연구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자기를 속박하는 걸로부터 다 해방되기 위해서 온갖 과학적 수단과 인간의 철학적 지식을 아끼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선고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많이 수행을 할지라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가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는지 몰라요. 인간이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그는 인간을 속박하는 이 무서운 것들로부터 결국 자유하지 못하고 나도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중풍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뭘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왔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먹고 고생해야 되는 문제, 인간의 이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이 관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르러요. 원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고린도 후서 4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근도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주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고쳐지고 그게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것은 그 매임을 풀어주시고 그 매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자유해요. 돈이 없어도 자유해요. 질병이 있어도 자유해요. 어떤 내 삶에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자유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스크린에 여러분 상영이 되었던 영화로 만든 제목이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 자본이 나를 자유하게 할 줄 알았어요. 뭔가 내 직업이 나를 좀 자유하게 할 줄 알았어요. 나의 이 속박으로부터 나의 이 구속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나를 자유하게 하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발전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만나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3년만 지내보십시오. 이 여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2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에서 예수님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샤리아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샤리아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함마가 어린 첩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린 첩이에요. 근데 무함마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남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첩이 무함마의 종하고 눈이 맞아갖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무함마가 이걸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불렀어요.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너 내 이 여자하고 뭐뭐 했어 안 했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했다고 하죠.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함마가 뭐라 그래요? 얘가 안 했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명.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명. 저 2명을 세워요.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안 본 사람 2명을 세워요. 너 얘네들 둘이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죄. 이게 이슬람의 샤리아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여러분, 이 샤리아법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자십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꾸란보다도 더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그런데 이 샤리아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법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유해요. 자유해요. 뭐 때문일까요? 샤리아법이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무슨 강력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자기 부모님이 대통령이나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죽일지라도, 육체를 죽일지라도 자기 생명은 죽일 수 없는, 자기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강력한 이슬람 법도 예수 믿는 사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안에 있는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려봤습니까? 돈에 얽매이거나 혹은 사람에 얽매이거나 어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많은 것들로 얽매일 때에, 그래서 내가 정말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내가 온몸이 뭔가에 칭칭 묶여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진정 그 속에서 자유를 누려봤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충족되지 못하는 요소들입니다. 에너지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가려면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만 있으면 그래도 사는 데에 지장이 없게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충족되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쇠해지게 돼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얽매여요. 어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둔 아빠가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약 예를 들어서 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유가 없어 사라져버립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을 때에 내게 자유가 사라져요.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내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충족될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내 뇌가 가지고 이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우울함과 허전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커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 무엇이 그들에게 채워져도 만족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위탁아동을 데리고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친부모가 쏟는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부모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대요. 왜 나를 버렸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막상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냐?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 이것이 나를 자유롭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놔두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를, 존귀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뺏어가 버려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 삶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교만합니다.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정상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애인이 내 옆에 있을 때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이 찾아오는.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단이가 교만한 존재입니다. 사단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네요. 내 주변에 정말 과간인 사람들이 있어요. 과간인. 국가의 법도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꺾어는가를 보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 사람이 망할 때 보면은 항상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요. 교만하다가 여러분 사단이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 150회 정도 고민을 한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50번 정도 고민을 한대요. 하루를 살면서. 그런데 그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런데 이 5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하지 못하고 하루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심과 염려로 쌓이기 시작해요. 근심과 염려로. 내가 살다가 다리에 좀 불편함이 왔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해요. 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파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건강의 은혜를 회복시켜 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결국 얻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붓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예요. 그렇게 인간의 이 속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진리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4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그분이 주장했어요. 전쟁으로 오는 공포로부터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겠다.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루즈벨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자유는 줄 수가 있어요. 이 선별되어진 자유는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여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이탈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자유함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줬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못 나가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친히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고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검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상황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이라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살아가면서 뭐 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변화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억압과 속박을 당해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 귀신에게 붙들린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서 해방시켜주고, 안진뱅이는 일으켜서 해방시켜주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띄어서 해방시켜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해방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오세요. 여러분을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어떻게 해방시키냐?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좋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내 자신.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로 이제 싫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내 모습이 싫어요. 왜 내 모습이 이 모양이야?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해? 연약해? 왜 나는 성격이 이래? 왜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내 모습, 나를 더 이상 어떤 날개를 치고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제한시키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들을,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젊은 에너지가 있지만
이 에너지를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새벽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창공을 향해서 나는 독수리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히브리어를 만나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글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가로가. 근데 히브리어는 그 반대쪽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말의 첫 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알렙이라고 그래요. 알레프라고도 하고 알렙이라고 하는데 이 R이 나와요. 알레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알레프라는 이 용어를, 알파벳을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저기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그러고, 우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 할 때 첫 자가 알레프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에메트라는 이 말에서 두 번째, 히브리어 엘메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이라는 뜻인데, 이 엘메크의 첫 자가 어떤 자냐면 mem이라는, 쉽게 말해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이에요, 이게. 그리고 에메트에서 마지막 트라는 이 발음이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 타미드라는 뜻. 타미드라고 해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처음과 나중,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뭡니까? 오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